미국의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에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인데 각각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아버지가 먼저 오시고 아들이 이상하게 평소보다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얼굴이 상기된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다른 차가 뛰어드는 바람에 그걸 피하느라고 아주 급커브를 했는데 그만 언덕에서 이 차가 떨어지게 됐는데 그 순간 이 핸들을 그냥 꽉 붙잡고 정신을 차리고 있었는데 아무데도 이렇게 다치지 않고 차량도 별로 손상이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구나. 그런데 사실은 내가 더 감사하구나. 나는 아무 사고도 없이 왔으니 정말 감사하구나. 그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어떻게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는 많이 하지만은 어려움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편안한 거는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됐다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이 볼 때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해요.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아무리 감사할 게 많아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남이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 없어 보여도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 그러므로 그렇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하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순종을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아니 10사람이 다 병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가 하나밖에 없느냐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대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대로 언제나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믿음과 감사가 정비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지 믿음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타락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감사 헌금이 뚝 떨어지고 1년 동안에 한 번도 감사 안 해. 뭔가 결심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감사 안 하기로 작정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믿음이 타락하는 순간, 믿음이 타락한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경건하지 못한 자, 신앙이 타락한 자의 특징이 감사할 줄을 몰라. 하나님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세에 왜 그렇게 고통이 많으냐?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요. 믿음이 타락을 해서요. 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보세요. 예? 인간들의 타락상을 소개할 때 특징이 뭐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감사와 정비례 하게 되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내 믿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만큼 감사가 넘치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감사가 있어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는 이제 소경인데, 소경이지만은 5천여 평에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그가 쓴 시로 찬송가를 만든 것 중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아주 좋은 찬송, 은혜로운 찬송, 다 이 크로스비가 그 가사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가 잘못해가지고 눈을 벌게 됐는데, 어렸을 때 할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바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육안은 어두워졌지만은 영안이 열려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9살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나는 나를 이렇게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하나님 감사를 내가 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형편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제2차 세계대전, 또 가장 긴 밤 등등 이런 작품을 집필한 이 작가인 코넬리우스 라이언은 5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가 투병을 할 때 그는 아주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감격한 목소리로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았다. 하도 감사하니까 그 아내가 어느 날 질문을 했다. 여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아서 그렇게 감사하오? 질문을 하니까, 여보, 나는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를 드리는데 나에게 5가지 기쁨을 주는 그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 첫째가 뭐냐, 사랑하는 당신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거, 당신을 보는 게 그렇게 기쁘고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목소리, 그 소리 듣는 거, 그냥 그 식구들 소리만 들어도 나는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고,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병으로 눕기 전에 이 책을 다 탈고하게 해주신 거, 그래서 감사하고, 네 번째로는 내가 병을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늘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너무나도 나는 기쁘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감사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그 실상을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거기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자원해서. 그들의 믿음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난 교회, 창신교회의 정복동 권찰님이라고 계셨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어디에 갔다가 다른 사람이 때리는 바람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부모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창신교회 나간다는 걸 알고 교회로 찾아왔어요. 집은 모르고. 교회로 찾아왔는데 그 교회 앞에 입구 옆에 여전도사님 사택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김옥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집을 아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때야 이 정복동 권찰님은 자기 아들이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남을 때려 죽이지 않고 맞아 죽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 없이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믿음만큼 감사함으로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또한 좋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느냐? 감사함으로 축복을 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고 감사하는 것은 축복을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어떤 때는 한 달 후에, 어떤 때는 1년 후에, 어떤 때는 10년 후에 두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감사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실 것이니까 아주 즐거워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1620년 12월 26일 날 미대륙에 착륙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왔습니까?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부터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지구 역사상 그렇게 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이 미국이라 하는 나라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크고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의 미국을 보면 우리보다 나을 것도 없고 복받을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은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심어놓은 게. 아멘? 심어놓은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심어놓으면 자자손손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축복의 문을 자기가 닫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돈이 없어 못해요. 없어서 못해요. 진짜 없어서 못해요. 마음이 있어도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그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면 나중엔 감사할 것도 없어져요. 있어야 하지. 축복의 문을 자기가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원망불평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반대로 우리가 원망불평 자꾸 하다가 보면 감사할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밤낮 원망불평을 하게 되니까 받을 복도 잃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들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죠.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감으로 애굽 군사가 따라오다가 다 물에 빠져 죽고 자기네들은 구원받았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됐죠.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죠.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 좋은 물 마시게 해 주셨죠. 그냥 매사에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냥 불기둥 보고 감사, 구름기둥 보고 감사, 만나가 내려올 때마다 감사. 그냥 감사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원망불평하다가 보니까 감사하는 걸 싹 다 잊어버렸어. 그 사람들은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받을 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다 한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린 거예요.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감사할 줄 모르면요, 받을 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항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뭐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에비 로빈스라고 하는 트럭 운전사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트럭 운전수가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로 눈을 멀게 됐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니까 이제는 운전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분은 믿음이 아주 독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 앞에 마당에 풀잔디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늘 했어요. 3개월쯤 지났는데요, 점점 이 시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밝아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간증을 한 글을 그 책에다가 실린 걸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할지 계획을 좀 세우시고 마음에 결정을 좀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 헌금도 아예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미리 평소에 준비해서 감사 헌금이 집안에 그냥 항상 준비돼서 쌓여지도록,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계획했던 대로 소원대로 추수감사 때는 얼마, 또 평소에는 얼마, 항상 준비된 그런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시는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의 열심히 폭망하는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에서는 이렇게 한단다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가에에 있는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정말 차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한다고 하면 자기 마음속에 소원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렇게 감사 생활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다.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항상 하나님 주시는 대로 미리 준비하는 것. 예? 아예 1년 동안 항상 준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지도 않았는데 빚지고 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또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못한 일이 있든지 큰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뭐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면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만 있는 것이 천국이요, 감사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영국 격언에 보면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득 차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만 자꾸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망할 일만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가 갈리고 그냥 원수 갖고 싶고 그냥 마음이 그냥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감사할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론을 쓴 칼 힐티는 말하기를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팍팍 늙는데요. 여러분 오늘 거울 가져가서 쳐다보세요. 거울 딱 집에 가서 내가 왜 이렇게 늙었나, 내가 얼마나 감사 생활했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감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 늙는데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할 걸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젊어지고 영육간에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